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붙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화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성전에 가셨어요. 그때 그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날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일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로마의 권력에 저항하는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세를 바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요.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 무슨 질문을 하냐면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관한 대답을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대해서 쭉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이날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만들고 창고를 지어가지고 포도즙을 짜는 그런 기계를 들여놓고 또 망대를 세우고, 그런데 이 사람이 직접 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이 소작인들에게 이 포도원을 이제 맡길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노년을 대비해서 건물을 사잖아요. 뭐 하려고? 세 받아 먹으려고. 마치 이 사람도 그런 차원에서 포도원을 새롭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고는 이제 소작인에게 맡겼습니다. 추수 때가 돼가지고 주인이 사람을 보냈어요. 일정한 그 수입의 얼마를 이제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입을 이 얼마를 주지 않고 오히려 빈손으로 혼을 내가지고 때려서 보냈습니다. 주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계약상 이 얼마를 이렇게 주기로 해놓고는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또 보내요. 그랬더니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리고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세 번째 또 보내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요. 아들한테는 그래도 적어도 예의는 갖출 거다. 아들에게는 일정한 부분을 이제 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웬걸이요? 저 농부들이 말이죠. 아들을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물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때 주인이 바로 그 농부들을 다 처단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는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편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치 건축가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신 바로 그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여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이란 말이죠. 건축가들이 버린 돌,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 말씀의 뜻은 건축가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진리를 버렸어요. 구원의 길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 진리이신 우리의 구원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로 건축자재가 돌입니다. 석회암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돌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릿돌입니다. 주춧돌이에요. 기초석입니다. 이 기초석은 시작하는 돌이에요. 그 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담을 쌓아서 이렇게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작의 돌, 머릿돌, 이 모퉁이돌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머릿돌의 그 의미는 첫째 시작의 돌입니다. 이 돌로 인해서 건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생의 시작이세요. 우리 생명의 시작이십니다. 오늘 우리 부모를 통해서 육신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갖고 안 돼요. 우리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얻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되야 된단 말이죠. 우리 육신의 시작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영혼의 시작,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얻은 이 새 생명,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이 새 생명을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연결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모퉁이 돌로 해가지고 이 담이 쌓아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연결의 돌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통해서 세계를 알게 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참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님,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건축가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참 머릿돌이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연결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린 서로 우리가 참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또는 이웃 간에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그래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진짜 아름다운 인간관계의 삶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함께 형제 자매가 됐을 때 그것이 진정한 바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통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참 건축가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새 생명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